예,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유체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은 바오로 사도의 견해랑 잇따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토 1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갈망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망은 십자가를 경과해야만 닿을 수 있는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거부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식, 자기 몸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비전을 열어 제끼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힘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륜이며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그게 뭐 불교이든 혹은 뭐 유교이든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초석으로 해서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자기 신앙을 전개해 나가는 종교는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교 신앙만이 아주 초기부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창시자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나 붓다가 객사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죠.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가 비참하게 개처럼 혹은 노예처럼 혹은 역도로 물려서 처형당한 예는 그리스도교밖에는 없어요. 이런 비범한 죽음 때문에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천착해 들어갔던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대속신앙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우리가 지은 이 죄를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힌두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신앙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속신앙 혹은 속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가 많으니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의 죄가 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속신앙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이었던 시기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초기에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서에도 대속신앙,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즉, 이런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초기 천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속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097년에 캔터버리의 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왜 하느님은 인간이 되었나? 라는 책에서 대속신앙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었나? 이건 강생신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온전하게 하느님한테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려면 온전한 사람, 즉 완전한 인간만이 하느님 앞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께 죄값을 치를 수 없고 결국 방법이 없으니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 그런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죽긴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어떤 범죄자나 암살자에 의해서 피습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공권력, 그 당시의 제국 권력, 로마 제국과 또 그에 부역하는 종교 권력, 성전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예수가 있고요. 예수가 선포하려던 나라가 있고요. 예수가 선포하려던 그 나라를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있어요. 이 적대 세력이 예수를 제거한 거죠. 이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국은, 또 기성 권력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예수를 군중들이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예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 처형의 의미는 너희가 우리에게 도전하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고 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것인데, 즉, 그 불의한 세상의 희생자로, 피해자로서 예수님은 죽었죠. 그분이 평화를 노래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죄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대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인 그 사실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제국 권력과 성전 권력이 예수를 살해한 건 역시 하느님 계획의 일부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천적으로 로마 제국과 성전 세력의 죄악도 면죄부를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사람들, 박해받는 자들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 의미가 희석화된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그 하느님은 입법자로서 법을 어긴 죄인들을 벌 주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의 계획이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선한 분, 그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그 선한 사람을 벌 줌으로써 당신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죽기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결국 그 하느님은 그것이 우리든 혹은 당신의 아들이든 누구의 피라도 봐야지만이 당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요. 즉 이런 거 있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니. 그 희생자가 내 자식이 돼도 상관없고 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거나 끝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런 하느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느님인가? 결국 그 하느님은 피를 부르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대속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대속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그 초미의 관심사는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죄를 어떤 형식으로든 예수가 대신 죽던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받아야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랑 연결되어 있는 신앙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세 중심적인 신앙,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희망하는 내세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출현한 것이 바로 대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덕분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선포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의 변화, 불의한 세상이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희석화하거나 은폐시키거나 밀쳐두게 하는 거죠. 즉 가나안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무의미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대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실제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관도들에게 취하던 처형 방식이에요. 즉, 제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그다음 예수의 죽음은 곧 반제국적 행동의 결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마르코복음을 보면 1장 1절이 이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이. 여기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 왕이라는 말,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은 모두가 다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 예수님에게 이 모든 칭호를 갖다 붙여요. 우리들은 황제가 아니라 이 나자렛 목수였던 예수를 하느님의 아드님이요, 그리스도요, 그가 선포한 것을 복음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반제국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상에서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세요. 근데 그 순환예고를 하는 중에 때가 되면 조만간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과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연행당해서 순환당하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즉, 대속신앙은 복음서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밝힌 죽음의 의미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예고했다는 거죠. 왜? 그들의 권력을 예수님이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복음서에서 밝혀진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의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을 가능케 했던, 그 제국을 뒤집어 엎지 못했던, 성전 세력들이 호가호위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것은 아니죠. 나의 방관이, 나의 용기 없음이, 나의 굴종적인 모습이 권력자들로 하여금 권력을 남용하도록, 호가호위하도록 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맞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일 수도 있으나 그건 간접적인 의미고, 직접적으로는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협했던 예수님을 권력자들이 그 위협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초기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된 빌미가 된 것이죠. 또한 예수 죽음의 의미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도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 자신의 회심과 연결하기도 해요. 즉, 그런 거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묵은 나를 죽였습니다. 묵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 자신의 묵은 나도 죽었고 그분이 다시 되살아날 때 그분과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런 회심의 차원에서 어, 바오로 사도는 이 예수 죽음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또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즉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여기 자기를 죽이고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야 한다. 새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혹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우리가 세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침례죠. 물속에 자기 몸을 담금으로써 묵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자기로 부활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을 희망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언어로서의 예수 죽음, 은유로서의 어떤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고를 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회심, 메타노이아, 회개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서 철저하게 투신함으로 인해서, 즉, 하느님이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또렷이 보여줌으로써 적대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당하기까지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권력에 도전하는 그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그걸 체험하도록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희생제사 혹은 희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보통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제 믿죠. 그걸 찬송가에서는 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런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대속물을 그 죄를 대신할 대속물을 바칠 때 그 대체물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너 말고 너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대신 받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들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을 사요. 그 양반집에서. 대신 매를 맞을. 그래서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그 아비가 대신 관청에 나가서 몰매를 맞죠. 그 매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질 당하다 죽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그 양반의 죄가 면제되는, 그러니까 사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인간은 너무 귀하니까 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 무결하게 선한 그러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는 그러한 아버지. 사실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희생제사라는 말을 쓸 때 희생이라는 말은 어, 성스러운 이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의 결합체예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은 무엇을 성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스럽게 만들다, 즉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 그래요.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때, 희생할 때 내 삶은 그 사랑의 비전엔 거룩함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바친다고 했을 때는 그 희생제사로 바치는 제물이 된 그 짐승의 경우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해진 그 짐승을 사제들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어요. 보통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즉,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나누는 식사, 의미를 가져요. 하느님과 인간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성화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과 대속신앙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매일 희생제물을 성전에서 바쳤다고 하죠. 근데 보통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희생제사를 바치게 되는데, 먼저 무언가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세요라고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을 때 감사의 표시로, 감사 예물을 우리가 바친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표시로 희생제물을 바치기도 해요. 혹은 공동체 전체 차원의 가뭄, 기아, 전염병, 전쟁, 혹은 개인적인 불행, 이런 것들에 봉착했을 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기원하는 희생제사를 바치기도 합니다. 혹은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불결해진 몸을 정결하게 씻기 위하여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출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값으로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실제로 유대인의 그 제사 의식에는 희생양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속죄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치르는 그 종교 의례겠죠. 이때는 염소 두 마리를 바치는데 한 마리는 성전의 희생제물로 바쳐요. 성전의 희생제물로 바친 그 짐승은 불태워서 사제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물 바친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즉 하느님과 함께 공동의 식탁 안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람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속신앙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염소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는 하나 사람들이 그 염소를 죽이지는 않는다. 제물로 바치지도 않아요.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물로 바칠 때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멀쩡한 짐승을 죄를 얹혀서 바치면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된 것이라면 이미 예수에게 죄가 뒤집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를 희생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신앙은 이스라엘의 제사 관행으로 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희생이라는 말이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동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목숨을 바치든 아니면 어떤 것에 헌신을 하던 이 세상과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동기는 사랑이죠.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헌신하거나 희생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라든가 혹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엘살바도르의 군사정부가 싸웠던 그러다 암살당했던 로메로 대주교 같은 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인류 앞에 선물로 봉헌한 것이죠. 하느님이 이들에게 네 목숨 바치라고 네 목숨 대신 바쳐 하고 명령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충만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동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던,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희생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